술 마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술 마시는 것을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술이 그렇게 좋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의 대답이 좀 의외였습니다. 저는 사실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술보다는 그 술자리의 분위기와 그 감성에 취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라는 그러한 답을 하셨어요.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은 분위기, 감성 이런 것에 취하는 것, 그런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맛이나 내용보다 그 메시지보다 그 자리에서 느끼는 그 감정, 그 분위기 그것이 더 오래 마음에 남아서 담겨 있어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은 이 성탄 시즌에 그 분위기를 참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이 시즌에는 행복하고 즐거워합니다. 거리 곳곳에 반짝이는 불빛들이 켜지고 카페와 상점에서는 캐롤들이 흘러나옵니다. 교회에서는 촛불을 밝히며 잔잔한 음악과 함께 설레는 마음을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것을 느끼고 선물로 받게 돼요. 사람들도 이러한 분위기에 휩싸이고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분위기에 많이 휩싸여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대림절, 성탄 시즌의 그 본질은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림절의 그 의미는 다르다는 것이죠. 대림절은 그저 따뜻한 감성에 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대림절은 분위기를 즐기는 계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소망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 시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빛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봐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마음 한켠에는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실수와 실패가 있어요. 내 안에 자리 잡은 어두운 죄악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보지 않으면 빛의 소중함과 하나님께서 그 빛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대림절 첫 주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그저 따뜻함과 위로와 포근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고 잠든 심령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우리를 폭풍 가운데서 다시 한번 깨어서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미가서 1장과 2장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십니다. 미가 선지자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불편함을 경험하고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1장, 2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요. 그리고 내 마음에 질문이 생깁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둡고 혼란스러울까? 왜 나는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 질문들은 때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불편하게 만들지만 바로 이 순간이 빛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 내가 지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구나, 내 자신을 볼 그러한 시간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댑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어 부숩니다.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과 신실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용기를 얻게 됩니다. 대림절은 분위기를 잡는 감성의 계절이 아니라 깨어있고 각성해야 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어둠의 실체를 마주할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미가는 남유다 모레셋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BC라고 하죠. 주전 730년에서 690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언했어요. 활동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겉으로는 굉장히 번영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종교적으로도 활발했습니다. 성전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예배드리는 또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넘치고 넘쳤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넘치는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경제 상황도 좋았습니다. 돈이 많이 돌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매우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는 화려했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 물품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주 품질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그 종교 활동의 그 모습에 그들은 심취했어요. 이 정도면 참 괜찮다. 참 거룩하다. 참 멋지다. 대단하다. 스스로 만족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하여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미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죠. 스스로 거룩하다. 멋지다. 잘한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외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겉모습은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속은 썩어가고 악취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호통을 치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아름다운데 그 안에는 썩은 냄새가 나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시대 가운데 성전의 예배는 있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었어요. 제사는 드려졌지만 그 공의는 다 무너졌습니다. 경건의 겉모양은 있었지만 누구도 그 마음에 옷을 찢지 않았어요. 그 심령을 찢지 않았습니다. 겉옷은 찢었지만 그 마음은 찢지 않았어요. 지도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부자들은 더 악한 것을 꾀해서 더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자들은 그 착취를 당해서 더 가난해지는 그러한 현실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고발하고 그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그들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어요. 한번 잠시 살펴보세요. 가진 것도 많고요.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영혼은 지치고 우리의 마음은 무감각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은 차갑게 식어버린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가서의 외침을 통해서 대림절의 시간 동안에 깊이 고민하고 우리 각자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하게 퍼포먼스적으로는 완벽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불의함과 죄악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욕망과 야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한국에 있는 수백 개의 교회가 세습을 했습니다. 그 세습을 계획했던 아버지의 생각에 아들이 반대하거나 따르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잘 듣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나 아들, 그 교회 교인들까지도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포장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외부에서 그런 문제를 드러내거나 비판하면 그렇게 말하죠. 부러워서 그렇게 한다고, 질투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그런 말들을
일축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지 아느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는지, 우리 교회가 선교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권력과 인간적 욕망에 빠지게 되면 교회는 권력과 야망을 키우는 온실이 되고 맙니다. 자신의 위치와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인기와 유명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단순히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나쁜 일 없고 좀 좋은 일만 많이 생기고 정의와 공의보다는 내 삶의 성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육신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일부의 지도자들, 그들의 문제, 일부 교인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 구조 전체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때,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그들의 야망으로 돌아가게 될 때 어떤 시대에나 반복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일인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지도자가 타락할 때, 성도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때, 그리고 나 자신이 영적으로 잠들어 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의 외친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그 두렵고 권위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떨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외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미가서 1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만민들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으로 내려와 높은 곳을 짓밟으신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여기서 내려오신다라는 표현은 백성의 잘못을 심판하고 각성시키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미지를 그려보면 마치 왕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직접 사람들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아주 먼 곳에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직접 그 백성 가운데로 내려오시고 들어오십니다. 그들을 채찍질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쉽게 여기시거나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저지를 때 눈을 감아주시거나 딴 곳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괜찮다, 넘어가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 나쁘다, 그냥 싫다가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고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잠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잠식합니다. 정직이 없으면 우리의 관계는 깨어진 거예요. 형식과 화려한 겉모양만 남은 신앙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정의가 사라진 불의는 그 공동체를, 그 사회를 어둡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죄를 외면하는 것이, 모른 척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다 잘했다,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할 때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것,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기를 원하세요. 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세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대림절은 내 안에 있는 악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찾아내는 시간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악한 모습과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내가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면 계속해서 던져버리고 털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해야 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죄악과 죄성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쓰러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달라붙습니다. 마치 정전기가 일어나는 옷감에 먼지가 달라붙는 것처럼 그런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매 순간 그것을 계속해서 털어버리고 떼어낼 수 있는 결단과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매 순간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죄악들이, 악한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픈 것을 지적하십니다.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허물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이 허물을 죄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인 반역인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과 결정과 실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잘못하거나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적하는 그 허물, 죄악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거슬러서 밀어낸 그런 삶에 축적된 것이 쌓여진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나 모습이 죄라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악한 것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화려한 퍼포먼스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제사는 최상급으로 좋은 제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헌금은 그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나님, 이 정도면 그래도 봐주셔야죠.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무례함과 교만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중심을 지금 찌르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너희 실수하는 거, 너희 모르고 하는 거 아니지?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죄의 본거지가 어디냐? 수도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우상 숭배의 온상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러분, 문제는 주변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정치의 중심지였던 사마리아,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그 중심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모두가 병들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이 아주 작은 곳에 산당을 차려놓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거기서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진짜 우상 숭배는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삶도 그 중심이 무너지면 그 전체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도 중심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가 깨어지고 흐트러집니다. 교회도 영적인 중심이 무너지면 순수한 신앙이 흔들리고 욕망과 야망이 거기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명도 다 흐려지는 겁니다. 사회도 그렇죠. 정의의 중심이 무너지면 온 세상이 다 어두워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핵심을 지적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의 겉모습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너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너의 중심은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날카롭게 우리의 중심으로 찔러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외면한, 우리가 보이지 않도록 덮어둔 그 삶의 어두움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보이기 싫어하는 것 가끔 어떻게 하죠? 그냥 내 눈에 보이지 않게 그냥 뭔가를 덮어놓죠.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도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불편하니까 좀 아프니까 그냥 덮어둘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파헤쳐 올려서 그것과 직면하게 하세요.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미가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내부 안에서 벌어지는 그 악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2장 1절 한번 보세요.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잠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하나님의 표현이 굉장히 강력하죠.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잠자리에서 악한 일을 계획하고 못된 일만 꾸몄다라는 표현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원어에서 보면 정교하게 계산하여 만들다, 설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발적으로 실수로 어쩔 수 없이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실수해서 내가 잘못했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악한 일을 하나하나 계획했어요. 설계했습니다. 그것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철저한 계획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악한 일들을 이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빨리 행했는지 몰라요. 밤에 잠자리에 그것을 계획하고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조직적인 악행이었죠. 마치 신천지의 포교 활동을 보는 듯합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대상으로 두고서 얼마나 철저하게 설계를 하고 사기를 치듯이 그 악한 모습으로 포교를 하는지 몰라요. 마치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을 설계하고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상황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끌어들이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죠. 여러분, 잠들기 전에도 죄를 생각하고 눈 뜨자마자 악한 것을 실행하는 시대, 오늘 우리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워할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을 미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미 그 구실과 그 이유를 다 만들어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도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변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실수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아무런 악한 의도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서 말씀에서 보면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획된 마음에서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평생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세요. 그러면 제대로 믿겠습니다. 그럼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할까요?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참 불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거예요. 외면하고 싶을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설탕 발림처럼 우리의 귀를, 우리의 심령을 즐겁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수청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실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너는 예언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예언할 것이 못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사람들이 미가 선지자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를 공격합니다. 쏘아댑니다. 듣기 좋은 말 좀 해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 좀 하지 마라. 그 입을 좀 닥쳐라. 경고하지 말고 복된 말만 좀 해라라고 그들이 이 선지자를 공격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신들이 불편하니, 자신들이 찔려서 아프니 입 다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그거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요구했습니다. 그것에 맞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아닌데 자기 욕망과 야망으로 만들어진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거짓말하면서 포장하면서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다 잘 될 거야. 너희 너무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징계하시겠냐. 아무 걱정 없다. 너희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성공하는 건 너무 좋잖아. 잘하고 있어. 외적으로 좋잖아. 결과도 좋잖아. 봐, 지금 다 잘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거짓말로 위로했습니다. 거짓 위로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돈을 많이 받으면 받은 대로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쏟아내었습니다. 둘 다 망하는 것 알면서도 그들은 바로 눈앞의 일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했어요. 바로 오늘 잘 되면 좋으니까, 오늘 풍성하면 좋으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미련하게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듣기 불편한 말씀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찌르는 말씀은 설교가 왜 이렇게 무겁지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다루는 말씀은 부정적인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회개의 말씀은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십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그 말씀이 때로는 불편하고 그 말씀이 때로 나를 아프게 해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살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무뎌진 영적 감각을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향하여서 우리의 방향을 틀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미가서 1장과 2장의 말씀, 그 톤과 그 내용이 너무나 무겁고 두렵고 아프기도 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내려가면 마치 내 죄악과 내 악함을 보는 것 같아서 불편하고 힘들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하나님의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우리의 폐부를 아프게 찌르셔서 고통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여기서만 멈추지 않죠. 오늘 미가서 2장의 말씀도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끝없이 냉혹하게 심판과 책망과 채찍이 계속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세요. 1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오는 양떼처럼 모으겠다. 양떼로 가득 찬 초장과도 같이 너희의 땅이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책망하시면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돌보심은 그 무엇으로도 감출 수가 없어요. 마치 송곳이 옷감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징계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돕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가 삐져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옵니다. 이건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남은 자는 단순히 어려움을 버티고 살아남은 사람들, 단순히 숫자적으로 적은 수, 그 남은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영적인 정체성인 거예요. 그 진실한 마음의 방향입니다. 시대가 타락해도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들이에요.
다수가 편안함을 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서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깨어 있으려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환호와 인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때로 나에게 유익과 이익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남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교회 안에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큰 시스템, 더 멋진 예배, 더 큰 건물이 아닙니다. 남은 자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자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순종입니다. 거룩과 정직을 선택하는 그 남은 자들이 교회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하나님,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앞장서서 걸어가며 나 여호와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 내가 길을 여는 자가 되어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돌파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막힌 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깨뜨릴 수 없어요. 돌파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능력과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돌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막힌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막혀 있는 관계를 돌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세요. 사랑하게 하십니다. 희생하게 하십니다. 또한 죄악으로 인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습관적 죄의 굴레에 갇혀 있을 때, 그것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돌파하셔서 그것을 여시는 분이에요.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한 새로운 심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조직적인 구조와 사회의 악을 돌파하시는 분입니다.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죄악들, 지도자들의 욕망, 교인들의 부족함, 이것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포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막힌 것을 돌파하여서 뚫어내시는 분이세요. 아름답게 정의롭게 다시 한번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고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깨뜨리시고 흔들어서 깨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가서의 말씀 앞에서 불편함을 마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애써 덮어두고 감추고 싶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시고 우리 앞에 보여주십니다. 그 실체를 보여주시고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목적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롭게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가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을 드러내시지만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막혔던 길을 여시는 분,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는 분, 절망의 벽을 뚫고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질문합니다. 너의 영혼은 지금 깨어 있느냐? 너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대답을 내어놓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흔들고 우리 지도자들을 흔들고 성도를 흔들고 그리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여러분, 일어나기 싫을 때 누군가 나를 흔들면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흔들어 깨우십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의 길을 열어가신 하나님의 그 뒤에 바로 붙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